방학 기간 수요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망하던 또 작은 찬양 콘서트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학 기간을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설교 시간에 또 영혼의 찬양 마지막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요청하시고 또 그 학생들과 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또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중보하는 대상은 우리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또 취직과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또 저에게 많이 신앙적인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또 부모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제가 전교에서 이제 같이 지냈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친구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항상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기도해 줄게라는 뭐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기도 제목을 들으면 웬만하면 기도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일을 막 정해놓기도 해요. 이 친구는 금요일 날 기도해야지, 이 친구는 수요일 날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일마다 좀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친구들이 저한테 참 고민이 많이 돼서 처음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했다가도 본인들이 요청한 걸 까먹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응답 받아서 이 친구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해결됐고 막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 최근에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시험 때문에 기도 제목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그 시험이 끝났는데 저한테 따로 말을 안 해줘서 이제 저만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시는 분이 있으면 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모두 다 좋게 응답이 되면 좋은데 이제 응답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그것도 이제 응답이지만 기다려라 또는 아니다라고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라 그래서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 친구 참 붙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갖고 친구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시험에 또 이렇게 떨어졌다는 소식도 최근에 또 많이 들으니까 제가 참 많이 어렵고 같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속상하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많이 고민이 참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도 제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그랬던 경험이 참 많았고 또 알 수 없는 위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도 기도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큰 고민이 있어서 이 고민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피해를 입던가든가 뭐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또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해봤더니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편 5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에 많은 저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한 시편 57편은 그 시편에서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인정하신 왕이었고 또 왕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는 정말 신실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지금까지 칭송받는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이면에는 다윗은 평생을 쫓기면서 살기도 했고요. 또 평생을 참 고생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수없이 많은 쫓김을 당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왕이 되려는 아들들에게 쫓기기까지 하였고, 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는 서로 왕이 되려는 아들들의 그 싸움을 봤어야 했던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합니다.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정받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까지 칭송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러한 모든 고비와 또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그의 신앙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57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고백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더 자세하게 묵상하기 위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요. 이 57편 위쪽에 보면 이러한 단어가 있죠. 제가 검정 글씨로 좀 써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 뒤에 그리고 네,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시의 굴이라는 장소에 대해 주석을 통해서 좀 찾아봤더니 보통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에겐디 굴일 것이다라는 것이 주로 그들의 주석에 나와 있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겐디 굴은 다윗의 제2차 도피 시기, 그러니까 사울을 피했던 두 번째 시기 때 숨었던 장소입니다.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의 상황은 처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먼저 첫 번째로 그의 상황은 3,600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 약 600명의 군사가 그 에겐디 굴에 있었는데, 이전 아달람 굴에서 모인 다윗의 추종자들과 또 다윗의 가족들이 포함된 인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군사들은 잘 훈련된 정예 병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사울에게 불만을 품거나 다윗을 추종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인원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를 쫓는 사울은 훈련된 3천의 군사를 이렇게 뽑아서 직접 선출해서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3천의 용사와 허술하게 구성된 600의 용사와의 싸움을 다윗이 현재 고민하고 진행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최종지까지 피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드렴소 바위까지 피하였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 드렴소 바위는 드렴소들이 사는 벼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드렴소들은 주로 이렇게 벼랑에서 산에 있는 이렇게 절벽 같은 곳에서 보통 많이 살아가는데, 다윗이 지금 피해 있던 그 굴은 이렇게 벼랑 끝에 있던 사실은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현재 그 산을 막 이렇게 수색하면서 찾아오고 있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벼랑 끝에 마주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한계선까지 다윗이 도망하였고, 이제는 죽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밖에 그가 상상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러한 어려운 3,600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과, 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마지막 한계까지 피한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57편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다윗과 같이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고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그 용기가 우리의 용기가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배경을 좀 기억하면서 시편 57편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아멘.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그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잘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다윗이 1절에서 표현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부흥성회에서 강사님이 막 히브리어를 막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에 제가 참 감동이 깊었는데, 저는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뭔가 힘이 있으시고 권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것을 참고해 볼 때 1절에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절박함이 참 절절하게 담겨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세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함께 해주셔야 이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이 1절에서 2절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고난에 처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1절과 2절을 고백할 때 이미 사울이 수없이 공격한 것을 피해서 또 피한 것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그 앞에서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온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였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위기에 처하면 보통 우울해하고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된 상황이 저를 올가매고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면 저는 사실 기도보다는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고 몸으로 막 굴리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록 저는 특히 분노를 많이 하는데 분노하고 또 머리를 막 굴리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부단히 애를 쓰는 게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막 하고,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들에게 막 물어보죠. 그래서 주로 이런 위기가 반복되면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막 이러면서 사실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신앙의 끈을 막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위기에까지 오면서 이미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경험을 이미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끈이 사실은 놓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 왜 나를 이런 나라의 왕으로 지명하시는지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합니다 막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다윗은 의지하고 또 다시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으시다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이 말씀 속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또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주 두껍고 이렇게 그 안에서 강력히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의 2절의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반복되는 고난의 길에 혹시나 처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 시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지시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활과도 같습니다. 아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를 핍박하던 자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4절에 보니 그들이 창과 화살과 또 칼로 나를 에워싸서 나를 막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고발하고 한마디로 이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실 나가서 살려면 도통 쉬운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세상은 날마다 준비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향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많은 손해가 따릅니다. 갑인데 갑질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갑인데 을로 당해야 되는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먹어야 하는 욕도 아닌데 사과까지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길을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그냥 덤덤히 걸어가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들을 일러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저 상사 너무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너무한 것 같습니다. 나를 막 이렇게 나한테 욕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욕하는 저 사람들, 나를 손에 끼치게 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말랐었습니다. 그래서 체구도 되게 왜소했어요. 그래서 자주 맞고 다녔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한테 막 일렀죠. 엄마, 나 막 이렇게 맞았어. 근데 저희 어머니는 특이한 게 항상 그럼 너가 잘못했겠지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저를 위해서 막 화를 내주시는데 그게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요 저희 마음을 막 감싸주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3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은 하나님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이 3절, 4절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막 그 마음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들은 내 생명을 겨냥해서 내 발 앞에서 그물을 치고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은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 삼천의 병사가 진을 치고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피할 길이 없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거두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를 위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의로이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향하여 그 신실하심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리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1절에서부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헤아려 진친 삼천에 훈련된 군사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상황이 보였지만 그것을 두고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변화시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보다, 그 삼천의 군사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상황보다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그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핍박받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그분의 진리를 따르려고 이렇게 살아가니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오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는 보니 그들이 창과 화살과 칼로 나를 에워싸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고 처음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여기는 편집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랑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가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오늘은 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서 가져왔지만 원래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칠흑 같은 그런 암흑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결단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삼천의 군사와 함께 친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위협하던 상황이었고 한 치 앞을 내볼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는 아침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어둠에 묶여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좌절된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니 그 뒤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악기들을 향해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냐? 너희도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양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문제에서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찬양의 또 한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사랑과 그 영원하신 사랑,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찬양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진정으로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미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멘. 9절부터 11절은 그런 그의 고백을 열방을 향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춤을 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을 맛보고 나니까 이제 그 복음이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만 그의 시선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내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그리고 이제는 열방을 향해 그 시선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시선의 확장이 점점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찬양이 만민 가운데서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신실하신 그 복음이 만민에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던 그 삼천의 군사들도, 나를 해하려던 그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고 거짓되이 말하는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과 같이 큰 위로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꼭 살면서 한 명 이상에게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했던 그 감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 다른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삼천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고, 더 이상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위기와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점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다윗과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정말 중보가 필요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다윗처럼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난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고통들과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 어려웠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시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일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